여러분 그 드라마를 볼 때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항상 주인공은요, 많은 역경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살아가면 그거는 재미를 유발시키지 못하죠. 뭡니까? 주인공은 그 어떤 그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주변에는 또 왜 그렇게 또 억울하게 괴롭히는 사람도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재밌게 봅니다. 왜 재밌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를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이런 역경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에 그 극적인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극복하고 난 다음에 성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주변에서 악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그 어떤 통쾌하게 뭔가를 반전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결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마로 우리에게 다가와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만 보면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장차 이렇게 돼서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결말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에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누구든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구원자로 영접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냥 고생만 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앞에 가면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과연 이것이 하나님 뜻이겠느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쁘게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 인생들에게 웃는 자가 되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셨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많은 고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 가정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신 축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가정은 그래도 결코 그렇게 남부럽지 않고 그래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히 문명적으로도 발전되어지고 살기 더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 도시에서 여러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려줄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어딘지 알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곳에 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에 딱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흉년이 그 땅에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에서 버텼으면 또 하나님이 그 어떤 은혜와 기적으로 참 네 믿음이 구구나하고 좋은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버틸 아직까지는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때 당시에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그래도 이 흉년을 버틸 수 있는 좋은 도시를 찾아서 애굽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남편으로서는 치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사라가 누이 동생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부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그냥 뺏어가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외국 사람인데 혹시 세를 당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말합니다. 나 남편이라고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이 여인을 아름다운 외부에서 여인이 왔네, 내가 왕비로 맞아야지. 여러분, 내 아내를 뺏길 뻔까지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자기 아내 사라가 장사 지내게 되었는데 장사 지낼 땅 한 조각 그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왔는데 척박한 곳에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족장 생활이에요.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인생을 몇십 년을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을 아직까지는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손이 안 생겨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서 난 씨라고 얘기했으니까 꼭 사라가 아니어도 되겠지 해서 시녀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바로 그러한 모습까지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너와 사라에게서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지금까지 그걸 믿는 믿음으로 버텼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겠구나 라고 해야 정상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몇십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 보면은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냥 웃었다 그랬습니다. 허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허망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내 남편 나이가 100살이야. 나도 이제 경수가 다 끊어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자녀가 나올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허망한 웃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은요, 그때까지 그 수십 년 동안에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그 마지막을 어떻게 지금 결말을 내주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요, 이때는 이 가정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 컸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인생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혹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메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소망도 없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지친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는 자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지막을 가득 찬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게 그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웃는 자로 세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을 행하는 그 대상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못 믿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믿습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신뢰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참 옛날 우리 한국에서 역사 속에 어떤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참 감명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두 대신인데 이 사람들은 정적이었어요. 그냥 상대편 진영에 있는 게 아니라 둘이서 아주 서로를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고 본인들이 믿는 그 어떤 신념과 전혀 다른 입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서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정적 관계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 중에 한 명이 대단히 큰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정적으로 되어 있던 다른 사람이 또 대단히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진찰을 해보더니 이 사람에게 이 약을 먹이시오 하고 어떤 약 재료를 써줬는데, 약 재료를 보니까 독이에요. 이걸 잘못 먹으면 몸에 독성이 있는 그런 약재를 갖다 먹이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로 정적 가운데 서로 대적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독약을 갖다가 처방해 줄 수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당사자가, 질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그 사람이 처방한 약대로 약을 처방해서 나에게 약을 달라고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하인들한테. 하인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주인 명령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준비해서 그대로 약을 해서 먹였더니 몸이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 몸에는 바로 그것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독 제독 그러죠. 독으로서 독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그 약이 일반 사람이 먹으면은 해가 되지만 지금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나을 수 있는 처방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서로가 비록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는,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 비판하고 논쟁을 하였지만 그러한 가운데 서로를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비록 나하고 지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관점이 있어서 우리가 논쟁은 벌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인품은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영토를 뺏겼습니다. 아합 왕이.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영토를 뺏겠다고,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게 나눠져 있을 텐데, 남유다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협공을 해서 아람 왕에게서 우리가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전쟁을 계획했습니다. 그때 모든 선지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람 왕하고 이제 전쟁을 벌일 것인데 우리가 승리하겠느냐 승리 못하겠느냐,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 뿔나팔을 불고 나가면 우리가 분명히 대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신뢰가 안 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비록 나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워낙 비판을 많이 해가지고 마음에 미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타고 와서, 미가야 선지자, 이번에 우리가 아람하고 나가서 전쟁할 건데 이기겠냐 지겠냐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 비꼬입니다. 나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그리고 아마 큰 승리를 얻을 것인데 그게 아마 통곡 소리가 넘쳐날 겁니다. 너 거짓말하지 말고 바른 대로 얘기해봐. 다시 한번 말해봐. 우리가 이기겠냐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대번에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이번에 전쟁하면 안 됩니다.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그랬더니 또 미운 거예요. 네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에게 지금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구나. 그리고 아예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마음은 그래도 약간 불신은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선지자들이 나가서 이긴다고 하니까 결국 전쟁을 나갔어요. 근데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왕복을 버리고 일반 군사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왕복을 입혀서, 그리고 이 왕한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혹시 왕에게 모든 공격이 집중될 때 본인이 해를 입을까 봐 자기는 일반 군사옷 입고 다른 사람을 왕복을 입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 아람 군사 중에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막 왕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병력이 집중되니까 후퇴했습니다. 후퇴하는 와중에 일반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아합 왕이 왕인지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화살을 하나 쐈습니다. 근데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죽을 지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에 그 화살이 명중을 해가지고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해서 나가면 죽어, 그러면 사람이 무슨 꾀를 쓰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더라. 아합 왕 결국 전쟁 나가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다른 거예요? 단지 때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라에게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사라를 돌볼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행하셨는데 언제 그것이 성취됩니까? 내가 원하는 그때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로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야 말씀하셨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신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데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하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삶.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방네 떠들면서 막 이렇게 막 알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잔치 벌이는 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두 번째는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삶의 순간적인 그런 어떤 것에 내 마음과 삶이 모두 뺏겨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경청하고,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나가야지 하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내 삶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럼 당장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내 마음을 좀 한순간에 흡족하게 그냥 마음에 졸이는 거 없이 왜 25년이라는 시간을 굳이 그냥 당장 주시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만들지, 왜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만드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역사해 주시고 뭐 축복해 주시고 그건 하나님 쪽에서는 일도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부분,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 하나님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에 합당한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오자마자 가나안 땅 막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네 나이 100살 되면 내가 줄게, 딱 미리 딱 한번 그 언제 줄게라고 미리 응답해 줬다고 해보세요.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25년을 지나면서 온전히 제대로 그 삶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25년 뒤에 줄게, 만약에 그 기간을 미리 알려줬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언제 그날이 다가오나, 그냥 하루하루 대충
뭐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인도의 그 왕 이야기가 참 큰 교훈이 됐습니다. 인도에 왕이 있었는데요, 아주 속썩이는 그 총리가 있었습니다. 대신이 있었는데 아주 실세예요. 아주 그냥 왕까지도 막 이렇게 막 곤란하게 만들고 왕까지도 막 자기가 막 휘어잡으려고 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영향력이 막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지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총리를 좀 약하게 만들어서 위협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왕이 계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인도는요, 이 코끼리가 아주 성스러운 동물로 아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총리한테 선물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 코끼리를 총리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역시 야, 이 총리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왕한테 이렇게 신성한, 근데 그냥 일반 코끼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때 당시에 비교해서 딱 이 세상에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정도의 어마어마한 코끼리를 이렇게 하사할 정도로 왕의 신임도 받고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하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있는 또 다른 대신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왕이 저 총리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 웬일로 왜 이 귀한 코끼리를 선물해 줬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총리가 이 코끼리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이 준 선물이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코끼리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때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건 눈앞에 당장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유익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때로는 안 된다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좋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성숙해질 때까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린 자녀가 아무리 컴퓨터 게임에서 나 운전 잘하고 자동차 경기 프로그램에서 내가 맨날 1등 하니까 아직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애가 아버지 내가 아무래도 오늘은 자동차를 한번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키를 저에게 주시지요. 그거 거절하면 그 나쁜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좋은 아버지입니까? 기다려. 나이가 들어서 네가 운전면허증도 획득하고 차를 잘 몰 수 있을 그 정도 잘하게 되면 그때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영혼과 범사와 우리의 모두에게 복이 되어지는 진정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요, 그 25년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도 감사, 그리고 그 가운데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였고, 나중에 이 순종의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삭이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옛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신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놀랬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야, 설마 이렇게까지 몰랐는데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아 하고 느긋하게 오신 게 아니라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오셔서 그걸 말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합격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 사건 사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본인에게도 복이 되어졌고 모두에게도 복이 되어졌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날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일임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축복으로 웃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나아가는 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었지만 결국 웃는 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누려왔던,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모두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